부활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리코니션이라고 합니다. 리코니션. 이 말은 인정받으려는 자기 만족감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요.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많이 벌었다. 돈 자랑.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자랑. 내가 좋은 집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자랑. 내 잘생겼지? 멋있지? 또 옷 자랑, 가방 자랑.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배웠다. 가방끈이 길다. 학위 자랑. 나는 시집 잘 가서 남편 잘 만났다. 앉으나서나 남편 자랑. 나는 착한 아내 만났다. 성실한 아내 만났다. 아내 자랑. 우리 자녀들은 참 정말 속색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풀린다. 자식 자랑. 사람들은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하며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보면 천한 것들, 문벌 좋지 않은 것들, 약한 자들에게 불러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46번이나 46회나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승리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고, 저번 주는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 괴롭고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자랑을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은 굿뉴스,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슬픈 자,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마음에 평안함과 소망이 생기고, 문제 있는 자가 다 해결되고 형통한 길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 창대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병든 자가 건강해지지, 슬픈 자가,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생기지,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어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다시 창대케 되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시편 105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자랑. 저는 고모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막내 고모님이 이 천안에 사셨고, 천안 장로교회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은 특별히 이빨이 뻐드랑 이빨이 되고 그렇게 나와서 이빨이 이렇게 완전히. 네. 그런데 그 고모님은 언제나 선하 예수님잖아요. 한참 자기 자식 얘기해놓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 꼬끄트머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이 자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응?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는 것도 자랑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일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멸관 쓰고 갈 걸 자랑하고, 앉으나 서나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에 있는 자여 주께로 오십시오. 병든 자여 주께로 오십시오. 가난한 빈궁한 자여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자요, 슬픔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자요, 주께로 와라. 그러니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 있는 자, 병에 걸린 자, 낭패와 실망 속에 있는 자, 슬퍼하는 자, 누구에게로 와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주께로 오시오. 시작. 이게 성도의 자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앞에서 어느 날 아지미테라는 부자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이 넓어요. 부자란 얘기죠. 이 자랑을 한참 듣고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 지도를 그 앞에 펴놓고 말합니다. 근데 그대가 자랑하는 그 땅이, 당신의 땅이 이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있어? 한번 좀 가르쳐봐. 그러니까 아지미테라는 부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리 내가 땅이 넓기로서니 세계 지도에 제 땅이 나오겠습니까? 별거 아니구만.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넓은 세계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이렇게 폼 잡고 그렇게 자랑해. 이봐, 아지 밑에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본인이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은 생에 똑바로 살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폼납되지 마라.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세상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세상 자랑은 순간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 허탄한 자랑, 이 세상 것의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다른 집에 화재가 나서 불이 붙어 화재가, 그거 막 나와서 막 사람들이 불 끄고 거기 주인은 막 박장 대성통곡하며 울며 막 어떻게 울고, 그러니까 이 거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는 불날 일이 없어, 괜찮잖냐? 세상의 헛된 자랑, 순간에 없어질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부활의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랑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사업 이만큼 키웠다, 그 자랑? 아버지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자랑? 부질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자녀가 물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는 건 여호와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전투 한 번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로 우리가 출애굽하여 나왔다. 그뿐 줄 아느냐? 넓고 깊은 홍해를, 넓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쫙 갈라서 건너서 왔다. 하나님 위대하지? 40년 동안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
위대하지? 위대하지? 철동 같은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라! 외쳤더니 무너지게 해줬던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지? 이걸 아버지 말하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 자녀들에게 무슨 자랑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인도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었다, 이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허탄한 세상 자랑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자랑거리가 많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자랑거리가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38세 된 여성은 두 자녀가 있고 성실한 남편이 잘 아내를 아끼고 가정을 잘 이끌어갔고 사업도 잘하여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삶은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갔던 남편에게 췌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옵니다. 놀라지요. 어제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췌장암 3개월 만에, 발견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암 중에서 아마 가장 나쁜 암이 췌장암 같아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이 남편은 고생하다가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행복했던 가정, 평안했던 삶 속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 자녀는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여인은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답답하기만 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수 없어 사는 거지요. 이런저런 신경을 쓰다 보니 불면증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어서 몸은 점점 허약해져가 몸이 바짝 마릅니다. 살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시다. 병든 몸 고치려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하고 예수 자랑 듣습니다.
이 여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요,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요, 이 상황에 하고 교회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목소리를 높여 힘있고 찬양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며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길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마음이 생겨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잠도 잘 수 있고 막혔던 사업도 다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아이들도 활발하게 지냅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하면 살아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고 살았어요. 이 간증을 하며 다녀서 1년에 200명씩 주님 품으로 전도를 한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 제가 이렇게 하면 1번 여러분 읽으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 만나야 되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질병 죽을 병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 질병 죽을 병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 이번에 대장암, 사기, 간암으로 전이된 곽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오셔서 가갖고도 문자를 넣으며, 목사님,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목사님, 희망이 생겨요. 고통이 멎어졌어요. 네 번째, 축복과 승리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축복과 승리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 오,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위를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위입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장래가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 자랑하였던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던져버리고, 분토 똥오줌처럼 버리고 내가 예수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 주고 해결해 주고 부욕해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요, 예수님이 내 자랑이요, 우리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생애가 바꿔진다. 이걸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 환자 나섰어요? 진짜 나섰어요.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 떠졌어요? 예, 떠졌어요. 두 사람이나.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두나미스, 권능이 너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구원입니다. 이 구원.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활의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모든 게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질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무너진 사람도 다시 회복되고, 사람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그 정신력, 인간 정신병, 정신에 왔다는 사람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도 이쪽만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시작. 또 됐어요? 이쪽 시작.
또 예, 잘하셨어요. 이거 나가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난 거예요. 난 요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괴로워 죽겠어. 빨리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우리 요즘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갖고 사내 안 사내 참 인생 괴로워 죽겠네. 예수 믿으세요. 내가 병원 갔더니 아파 죽겠네. 병원 갔더니 큰 병이랴. 예수 믿으세요. 그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불행 고통에서 벗어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간다. 아멘.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이 사도 요한 하나 빼고 전부 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그들은 순교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행복, 예수 승리.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결론입니다. 맺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만날 때고, 자랑할 때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뭐예요? 허다한 죄에서 용서받는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예수님을 자랑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빌립보서 4장 3절.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축복이 온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저 하늘 별과 같이 영원히 비 내리. 어떻게? 영원히 비 내리, 별과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면 천국에 가면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러분, 자랑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만 내게도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입에는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다 같이 손 들고 시작. 3번 시작.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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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어림없지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어림도 없지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손들고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소망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입술이 열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이 동산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자랑, 그 자랑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